축복하세요. 행복한 성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목자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보기를 하고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레갑 후손입니다. 늘 낮은 대로. 이분들은 거처가 없어요. 그냥 빈 들에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속에서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가 배운 대로 교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배운 걸 갖다가 안 한다는 말이고, 신학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은 교리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지. 그렇죠? 여러분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딱 거꾸로.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거 가보세요.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 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제가 거꾸로 하냐면은, 우리 집안은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재앙받은 집안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사시면서 저희 집에 한 번도 못 왔어요. 굉장히 저나 우리 가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왔어요. 왜 못 오신지 아세요? 손을 꼬아 보니까 갈 날이 없답니다. 그게 운명.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절하게 이 속에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되는 게 없는데요. 제가 바르게 안 살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면 저는 저보다 혹시 연세가 한 살 많다. 그럼요, 괜히 깍두기에 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그만큼요. 늘 제가요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 자라다니까, 어릴 때부터. 형들한테 말대꾸를 못했습니다. 가족이 많으니까.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이 재앙이 오는데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아버지 딱 40대에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처절하죠, 그죠?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집안에.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제 삶을 지내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본고장에 딱 모셔놓고 이야기해서, 어머니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래요. 아니, 가는 게 아니고 내 소원입니다. 뭔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지금까지 시집 와가지고 18살 시집 와가지고 우리 형을 뵈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죠. 어른들이 애를 놓고 다시 교육을 밭에 나가서 일했답니다. 어른들 그래 했죠, 그죠?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니까 나 알고 죽었다. 어머니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3분, 그 다음에 아버지 그렇게 제사를 지는데 뭐 때문에 망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교회 안 간다는 거, 교회는 그 다음 가는 겁니다. 예수 하면서 교회에 옵니까? 내가 이라고 예수 딱 영접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 딱 받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 문제 끝난 것이다. 내가 안 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두 번째요.
정신적으로 내가 멘탈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죠? 작은 부분에 흔들리고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지, 분열되지, 중독되지. 어떤 분들을 봐보세요, 막 무너지고 막.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약간 그런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거꾸로. 나는 거꾸로 한다. 거꾸로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요. 집안에 병이 많지, 집안에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이런 것만 다 갖고 다녀. 하나님 복음 주게 하시려고요. 복음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될 듯 안 됩니까? 거꾸로 하나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피곤하고 그 뇌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보세요. 쉴 시간이 없어요. 눈만 감아도 돼요. 눈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스트레스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서 이 질병 보세요. 육신적으로 가정, 그다음에 뭐 가난, 그다음에 경제 계속 오는 거예요. 질병.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다르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적어놓고 말해볼게요.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딱 이렇게 말하면서 평상시 한다. 평상시. 편안하게 평상시 다르게 깊은 호흡을 평상시. 자, 두 번째 보세요. 매일 합니다. 매시. 그냥 호흡 가지고 편안하게 평상시.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위기 오는데 저는 요즘에 정말로 요즘에요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냥 씩 웃습니다. 왜요? 아니 문제 오면 죽어야 됩니까? 어려움 당하면 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뭐 안 망할 건데 뭐 때문에 씩 웃습니다. 요걸 하다 보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전부 내게는 답이라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해가지고 임기가 있죠. 미국은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상원 의원은 6년입니다. 제 앞으로도 조금 기간이 우리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년 해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좀 하려고 하면 퇴임해야 되고 잘못하면 시간이 쪼까부고 사람 잘못할 수 있는 거지 하다 보면. 근데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뉴저지 갔는데 뉴저지에 박상학 목사님이 그 동네 교회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입당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자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전부 다, 그 다음에 상원, 하원, 모든 국회의원 싹 다 와야 됩니다. 3시간 동안 집회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더랍니다. 순서도 없는데. 그분들은 그냥 평상시 하는 거예요. 평상시 다르죠, 그죠? 평상시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지역에 무슨 존이 있으면 그냥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봤대요. 그 대단한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무슨 그 사관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출석을 써줘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게. 그만큼 나라를 애국 사랑하잖아요. 6.25 때 한국에 전쟁 터졌을 때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아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아들, 장관 아이들이요 몇백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는 특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망갈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르죠, 그죠? 여러분 개 중에 가장 훌륭한 개가 어떤 개죠? 여러분 집 개죠. 근데 보통 어떡합니까? 이런 뭐 군에서 훈련식 그런 개는 무슨 개 씁니까? 진돗개 쓰죠. 왜 진돗개가 훌륭합니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살다가 진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개를 키우다가. 보통 시골에서 개 키우잖아요. 뭐 먹으러 키우든지 무슨 어쩌면 키우죠. 근데 개를 키웠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개를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진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아차, 개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개가 3년 동안 백리, 그러니까 한 40kg 되게 40kg를 주인의 냄새를 추적해가지고 3년 만에 집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돗개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다른 개라. 그래서 그 개 어떡합니까? 그 개를 이제 이 접종해가지고 개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뭐 다르죠, 그죠? 뭔가 신앙생활 하는 분은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안 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요게 반드시 뭔가 우리 자녀에게 합니다. 후대한테. 여러분 집안에 뭔가 특별한 사고가 있다, 정신을 당한다, 자살했다, 살인했다, 질병이 있다, 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갑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장 14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끊으신 겁니다.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구원은 받으시대요. 문제는 다르게 하라니까. 다르게. 여러분 다르게 하세요.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평상시에 해요. 어떻게 해요? 깊은 묵상하시라니까. 깊은 묵상.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나 해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이제 퇴임을 하고 나이가 한 80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를.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파티에 참여했는가 봐요. 그 이제 남자들은 보통 화장실에 뭐 하다가 화장실 갔다 보면 이게 자크를 좀 잘 안 올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딱 나오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별로 안 친한 부인이 처치를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남대문이 열렸네요. 그냥 비웃는 거죠.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처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죽은 새는 새장문 열려도 못 나옵니다. 적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웃으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안 웃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그 사람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아주 다릅니다. 여유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거꾸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이게 너무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르게 해요. 딱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다르게 하는 말입니까? 요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요걸 믿으라니까. 주권.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호흡한 거, 인도하신 것 한 개도 전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도 주권입니다. 주권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게 주권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아니면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나는 못 믿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와서 어떻게 내가 보고서 들어가겠습니까?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애미는 남편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주권 인정하세요. 주권.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그때 보세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이번 주 딱 나왔죠.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뭔가 다르죠, 그죠? 조선 안창호 선생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이분이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 이 평양 학교를 안 가고 배제 학당을 간 거예요. 배제 학당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어릴 때 배제 학당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 면접을 보죠.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배제 학당에서는 딱 기독교인. 지도자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동네 학교가 없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네가 사는 그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800리쯤 됩니다. 800리.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왜 왔다 말 안 하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여기 거리가 8만 리 아닙니까? 근데 8만 리길 오시는데 제가 800리가 멀겠습니까? 합격. 여러분 뭔가 지도자는 뭔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개인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때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문제 있다고 사람을 그런 거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한 내가 일부러 그 어려움을 다 확 치다 그러면 내 잘못이겠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데 몇 시에 나왔다면 하나님 하신 거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요 옛날에요 학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싸우고 맞고 온 적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교회에서 안 그러면 뭐 어린이집에서 안 그러면 학교에서 뭐 싸운다든가 문제 생기죠. 부모는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하니까요. 근데 모른 척 하기가 힘들어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가 그거를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부모가 다 막는 거예요. 안 막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니까요. 모른 척 해요. 그래 아이가 바르게 커요. 이번에 우리 조계란 집사 여자친구가 등록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등록해 왔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학교 선생님 그러면 뭔가 경건해집니다. 들까 싶어가지고 나는 어디가 떨고 일 안 하거든요. 내가 유무사이면 어디 어른 앞에 잘 안 뜹니다. 그럼 내가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라 지금도 장로님 선생님 내가 들까 싶어 아주 경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저거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어떤 부모는요 학교가 선생님 때립니다. 그 아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왜 여러분 절대 주권 절대 은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이거 바르게 하나니까 바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들어보세요. 불신앙의 지방 덩어리를 제거해라. 여러분 믿음 하시면 자꾸 딴 게 쌓입니다 우리 몸에.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세 번째 믿음의 엔진을 달아라. 이게 이번 주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 다 해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죠. 여러분이 복음 앞에 딱 성을 걸죠. 그때 믿음이 팍팍 자라는 겁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안 믿잖아요. 망할까 싶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것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해라.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여러분이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꾸로 이걸 바꿔봐야 돼요. 여러분 내려오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제한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낮은 대로 임하.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까요?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저 바닥으로. 그러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인 가만히 나누세요. 어려움 당한다 도와주고 가만히 나누세요.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가만히 나눠요. 건들면 안 돼요. 가만히 나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 벌 줄 것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 누구십니까? 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제가 3부 때는 좀 되게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요. 성부 하나님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2장 7절에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 주장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다시 뭘 떠나죠? 욕을 떠난 거예요. 복을 떠났고 생명과 창조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창조의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났다. 아이가 집 나갔다. 부모의 모든 혜택을 다 빼겠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이 20가지 어통당하죠. 나, 물질, 성공, 무속, 점술, 우상. 보세요.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20가지 보세요. 요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뭐 앞에 이름 앞에다가 뭐 성, 어구스틴, 뭐 성, 그거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스러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왜 붙여요? 요즘 보니까 뭐 좀 착한 일 하면 무슨 성, 뭐 의인 사고, 뭐 의인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좋은 단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만이 거룩하세요. 다른 사람 거룩하면 안 돼요. 거룩할 수도 없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란 말이 이 복과 이 뭡니까? 이 생명과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신분, 축복을 주시려고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보세요. 낮아지신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아닌데 종의 형체를 가진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건져내시려고요. 여기서 20가지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종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 뭡니까? 모든 숨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왜요? 이만큼. 그래서 복, 그 다음에 축복. 그 정도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한 군데 다 갇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갇히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여러분이 죄 짓는 거를 벌 주려고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용서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위로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 21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약간 세상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0장 13절 장래를 알 것이다. 여러분 가는 모든 길을 성령께서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을 보고
한 분이라 그래요. 한 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성자는 신약 시대고 성령은 지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봐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만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한 분이시나요?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한 분이세요. 이해 안 되죠? 이해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또 앞으로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럽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믿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연예인 교회에 구봉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막 오니까 연예인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수 있냐? 막 싸우더랍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님 불러가지고, 야, 마리아 남편 요셉 믿는데 네가 왜 안 믿냐? 맞죠, 그죠?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 믿는데 네가 왜 안 믿냐는 겁니다. 참, 나가 막 그 들으면서 맞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낮은 대로 오신 하나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 성공하고 그게 높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낮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하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레갑 족속. 레갑이 누구냐? 창세기 4장 1절 20절. 그 너죠. 가인입니다. 가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초의 살인자. 끔찍하죠, 그죠? 지구상의 최초의 살인자 가정.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다, 실라, 최초의 일부 다처를 시행한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냥 사람 죽였지. 그러다 일부 다처했지. 안 좋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유목민이고 가축을 치는 조상. 그러니까 뭔가 창 이렇게 하면 창이 유목민. 그 다음에 가축을 치고. 이게 이제 작지 않죠. 레갑 족속. 그 자손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여기서 나온 인물이 이드로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호밥입니다. 이드로의 아들 호밥. 그 아들이 누굽니까? 레갑을 낳았어요. 레갑을. 이드로 아들 호밥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레갑을 낳은 거예요. 그 레갑이 뭘 했겠습니까? 이거를 레갑이 그 아들 요나단 보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걸 알았겠죠? 성탄이 뭡니까? 아, 예수 오셨다. 매일 성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향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끝 안 내면 안 돼요. 이거를 레갑이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그때 보세요. 레갑이 그 아들 요나단 보고 뭡니까? 명령했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고 레갑이 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야 돼요. 자녀 문제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 문제 없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부모가 안 들리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요나단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6절 10절까지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 민족을 시험하라 그럽니다. 이 민족을.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레갑, 작속, 요나단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옆으로 썼겠습니다. 방에다 불러놓고 포도주하고 상을 쫙 차립니다. 그래서 마시라 그럽니다.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레갑에게서부터 언약을 받았다. 그 언약이 뭐냐?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그 앞에 단어거든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집도 짓지 않겠습니다. 왜 집을 안 지어야 됩니까? 집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세상 반대죠. 거꾸로죠. 여러분 집안에 저주하자니 그냥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파종도 하지 마라. 뭐 먹고 살아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면 죽으란 말이에요? 파종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무 가지 마.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평생 장막에 살아라. 장막 알죠? 집 말고 또는 텐트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레갑이 요나단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레갑 후손이 받은 축복입니다. 응답이죠.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천한 직업이 3개 있습니다. 세리, 두 번째 창녀, 세 번째 목동.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녀, 목동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이분들이 평생 뭐 한 줄 아세요? 이분들이 평생 뭐 했냐면은 베들레헴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목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복음 안 떠난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 바로 믿는 게 축복 아닙니까? 다른 게 축복입니까? 어르신들 인정하시죠? 어르신들 처리 고통을 당했잖아요. 처절하게. 그래서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을 안 떠난 거예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복음 안 떠난 거예요. 복음 안 떠나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양을 누가 이분을 다 키운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뭡니까? 오실 메시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낼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잡은 거예요. 목자, 목동. 그러면서 오늘 노죠.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분 누굽니까? 동방박사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분들에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다. 진짜 여러분은 더 큰 복.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십니다. 유향,
부활이죠. 선지자십니다. 몰약, 제사할 때 제사장 되십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잡아요. 자, 결론하기 전에 대나무가 몇십 년이나 몇 병에 한 번씩, 혹시 어른들은 보실 거예요. 대나무가 몇십 년 몇 병에 한 번씩 꽃을 확 피운대요. 하얗게. 그런 경우를 못 보죠, 보통 평생. 근데 몇십 년이나 몇 병에 한 번은 꽃을 확 피운답니다. 꽃을 딱 피워나면 그 동네 모든 대나무가 다 죽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아직 인생의 꽃을 안 피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꽃을 피우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담력교와 저와 여러분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다 폈습니까? 아직 안 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놔지래요. 스스로. 이게 작은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우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게 뭡니까? 위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어 그런 걸 준비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뭘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 없어요. 나는 늘 목사님 저를 보고 일 시키면 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내가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로 내가 여기 이제 안양 세계본교를 갔어요. 그것도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좋은데 목사님이 소개시켜가지고 유광수 목사 밑에 갈래? 싫습니다. 선교 나갈래? 싫습니다. 개척할래? 싫습니다. 그러면 뭐 저 어디 교회 밑에 보내줄까? 예, 갔어요. 안양으로. 그 내가 뭐 시골 촌놈이 제가 안양을 압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준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죠. 그분이 부동산 하는데 호계동에다가 집을 하나 구해주는 거예요. 뭐 집도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옛날 그 주택 있죠. 그걸 하나. 뭐 바람 들어오고 뭐 화장실이 방보다 더 커요. 하여튼 뭐 억수 커요. 그쪽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가기 전에 전사님 한 분이 저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박달동으로 개척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옆에다가 또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계동 사니까 송익수 목사 누나, 그 지금은 장로님 된 건데 송정순 주사라고 이분이 포일리 살아요. 포일리 사는데 우리 동네에 구역장을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제 구역장 없으니까 본인이 거기 와서 구역장 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동네 딱 이사 가니까 우리 동네가 이제 강호사가 오니까 이 송정순 집사님 나를 보고 강호사님이 구역 예배 겸 다락방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시라고.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 좀 밑에 내려오면 사거리 호계동 사거리 보면은 사거리 모퉁이 보면은 집사님이 미용실에서 미용실이 하는데 집사님 미용실 잘 돼가지고 그 미용실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근데 그분이 길 건너에다가 투택을 짓어요. 한 50평 되는 것 같아요. 1층, 2층에다가. 2층은 세주고 1층은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들어가니까 안방에 논산서 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는 겁니다. 그 제가 가니까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왜 그러십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논산 못 입고 자기 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안방에서 밖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처음 나한테 인사하고 끝. 왜냐면 어떻게 무릎 기어 놓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마냥 방에서 유 목사님 테이프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를. 몇 달 듣다가 내가 들어가는데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르신 두 분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설교 듣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한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소문 났어요. 내가 가가지고 그분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나는 그분들 얼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란답니까? 나는 모르고 그냥 난 구역 예배하고 나왔다 보니까 나보고 원래 역사하려면 겸손하다는 거죠.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나 몰라 그분들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감동 안 받고
누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 10명 왔더라고. 더. 그 다음 주 20명 오고, 30명 오고, 집이 꽉 차붙어요. 나왔다고. 내가 한 게 없어. 다시만 내가 한 게 없어요. 거기 우리 지혜건사님이나 저는 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한테 총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래가 7개월 만에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나가라더라고, 날 보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완전히 낮아진 거죠. 하나님 바닥에다가 들어갔다가 딱 놔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오산에 왔어요. 할머니 2명한테. 여러분, 망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모릅니다. 우리가 일부러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아 보면 됩니다. 스스로 낮은 대로. 여기 와가지고 쭉 시행생활인데 이정은 장로님 아파트 가지고 담보 가지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가 딱 집어넣는데 설계가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 나왔는데 이용서 절 보고 하와이를 가라는 거예요. 야, 하와이 니 시민권 봐. 땅 받아줄게, 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그래고 니 애들 다 받아줄 테니까 공부하면서 동부 수업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바로 들어가면 되죠. 뭐 전화하든지 문자 보내든지.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입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걸쳐가지고 건축하고 가겠습니다. 못 간다 그래 간 거예요. 못 가? 그때부터 막 본부에 모든 사역 전부 다 내놓고 날 갖다가 또 땅바닥에다가 막 여러분 깨구리 딱 친 거 있죠,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위에서 막 팍 밟는데요. 본부에서 막 노에서 안양에서 날 일하는데, 야, 왜 이러실까 나는. 조금 있으니까 날 보고 저 은약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놨고, 아파트 이제 살 집도 있고, 차도 사놨고, 교인도 한 180명 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합니까? 좀 이따 뭐죠? 성안교를 가라고, 서울로 가라.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운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내 마음에. 내가 맞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났다면 어쩌랍니까? 여러분을. 그게 하나님 하시다면 어쩌랍니까? 스스로 나아져. 여러분이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진짜 축복 속에 들어가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졌든 하나님 낮추셨든 간에 반드시입니다. 낮은 데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응답이죠. 과거 문제 해결. 이게 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 원망, 불신앙 가득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킬 겁니다. 해방. 그 정도가 아니죠. 진짜 알고 보니까 저는요 정말 감사한 거죠. 야, 참 감사하다. 그런 내가 급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요즘 계속 쉬고 굽고 다닙니다. 진짜 굽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하실까 보시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여러분 그러니까 제2의 시작을 한다. 이 보세요. 감사.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발판이에요. 안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발판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문제 해결. 문제 안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 그 다음에 인본주의 종교 알고 보니 오늘 막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럼 앉은 게 축복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불신 안 하잖아요. 염려 안 들어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라니까요. 내가 예배 때만큼 여러분이 막 두렵고 불신 안 오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라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어느 날 완전 끝나본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요.
여러분이. 그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계속 응답이 와요. 여러분 실수했다 잘못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미래 문제도 완전 끝났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끝나버리냐?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하죠. 안 돼 묻자지.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처음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 교인 놓고 5번씩 기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가요, 목사한테 준 게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목사는 사업 안 하고 뭐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권, 그 다음에 판결권,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 저분 되겠다. 저분 됩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아, 저분 되겠다. 저분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준 게 있어요. 그거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들이 목사 잘 몰라서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축복.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나온다. 분명히 됩니다. 내가 일부러 하든 모르고 하든 잘 기도를 합니다. 5번씩 교회 놓고. 그럼 여러분 망하겠어요? 안 망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힘있게 하세요. 왜냐?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자로나 치우지 마라. 승리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의 모든 삶은 걸어온 거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하는 게 뭔가 정인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데서 오는 응답.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놔주셨다. 절대 비극 아닙니다. 고통 아닙니다. 처참한 거 아닙니다.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대로 주시다. 낮은 대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